산자의 하나님과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최대의 소망,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 이 부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유대인의 이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상인들을 다 내쫓고 테이블과 의자들을 둘러엎는 이 과격한 행동으로 성전 심판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전 권력자들로부터 계속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그들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했고, 그게 안 되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보내서 세금 논쟁으로 또 예수님을 공격했고, 그것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또 사두개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마가복음에서 사두개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사두개인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 기족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집단이죠. 유대 기족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파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중요시하는 자들로 랍비들을 중심으로 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인 반면에 자칭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 사독, 이 다윗 때 제사장입니다. 이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뜻으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이게 사독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성경 전체가 아니라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로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철저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또 5장 17절에서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에게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과 귀족들과 이 제사장이라는 이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이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사내들인을 주도하는 자들. 그래서 로마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이 기독권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모세 오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 이 부활과 이 천사와 영과 내세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에게 부와 권력을 가져다주는 이 성전과 이 성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철저히 배척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부활을 믿게 되면 기득권에 대항하는 혁명을 일으키기가 쉽다고 보고 그걸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으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어떤 혁명이나 이런 봉기들을 일으키기가 너무 쉽잖아요. 부활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철저히 배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입맛에 만든 성경만을 골라 믿었던 겁니다. 이게 종교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세속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와 권력에만 관심 있는 이 헤롯 당과 똑같은 자들, 똑같은 세속주의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 당이 물러가자 이제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공격하는데 뭘 공격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활,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며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공손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는 이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제 형사치수제라 그러죠. 우리도 역사 시간에 배웠죠.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이제 아우들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이게 형사치수제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그죠 이게. 근데 고대엔요 가장 비참한 자가 누구였냐면 자녀가 없는 과부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과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죽은 자의 가문의 대가 끊이지 않고 그 부모의 유산이 장자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 38장 8절에 나오는 유다 이야기잖아요. 유다가 이제 큰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에게 큰 아들 형수와 이제 결혼해서 그 씨가 있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그게 대표적인 이제 본문인데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들고 나왔을까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절에서 23절 말씀이잖아요. 20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운 얘기인데 실제로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게 아니라 지어낸 얘기예요. 7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자녀가 없이 다 죽고 뭐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죠. 대단히 억지스럽지만 그들 딴에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대단히 지혜로운 예화와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이건 앞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이게 그들 딴에는 엄청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한 거로 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세금 논쟁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 논쟁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 논쟁은 정치적인 공격이고 이 부활 논쟁은 종교적인 공격이긴 하지만 둘 다 당대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이들은 다 그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엘리트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지혜로운 질문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라고,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인 이 부활을 무너뜨리려 하는 치명적인 공격을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는 그런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지혜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하나같이 그 지혜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 박살나고 마다하는 겁니다. 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요, 그걸 질문하는 자들의 이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이들이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밖에 보지 못. 그들은 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면요, 이건 이 세상과 함께 장차 올 세상, 그걸 성경에서 내세라고 그러죠. 이걸 장차 올 세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너머의 또 다른 세상, 이걸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세상, 이걸 함께 보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고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 지혜는요, 이 세상과 이 너머 세상을 함께 보고 계신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 앞에 그들이 다 박살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자기들 딴에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그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니까 말릴까 이런 지혜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줄 알고 예수님께 공격했는데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막힌 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은 내되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것, 곧 예배와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이 기막힌 대답 앞에 말문이 막혀버리는 놀라서 결국 물러나고 마는 그렇게 박살나고 만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가져와서 그걸 부활을 반박하는 근거 말씀으로 예수 앞에 들이대면서 자기들 땅에는 지금 기막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말을 못할 정말 말문이 막힐 기막힌 질문을 하고 던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7형제가 있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아우들이 다 그 한 여자와 다 결혼했을 때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대체 그 안에 누구 아니가 되겠냐? 아니 부활이 있으면 낭패를 볼 게 뻔한데 무슨 부활이 있겠냐?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는. 그럼 부활 때 대체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겠고요? 누구? 이런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은 예수님은 아마 아무 말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장을 막아버리는 기막힌 질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질문이. 정말 부활이 있다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로 보기 때문에 이게 기막힌 질문, 부활을 막아버리는 기막힌 질문처럼 여겨지는 건 이 세상을 전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 너머의 또 다른 세상을 함께 보고 계신 예수님께는요, 이건 지혜가 아니라 이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기막힌 지혜로 그들의 지혜를 박살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24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안다고 해도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하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세상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너머라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과 붙어서 지금 이 세상 우리 삶 이 세상과 아주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일성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첫 일성이 뭡니까?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잖아요.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너머에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없던 하나님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 또 다른 세상 이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계속 있어 왔었는데 이제 이게 우리 손에 잡힐 만큼 우리 가까이 우리 옆에 있음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은 그래서 이걸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건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나라의 가장 놀라운 사랑과 능력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그 나라를 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건 또 다른 세상, 부활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모르는 것인데,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는 것과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부활을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걸 함께 볼 줄 아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를 자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의 열왕기하 6장 이야기죠. 열왕기 6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미리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서 다 물리칩니다.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미리 다 알고 알려준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제는 안 되겠다, 엘리사를 먼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엘리사를 없애려고 엘리사 집에 군대를 보냅니다. 아람 군대 대군을. 그걸 보고서 종 게하시가 놀라죠.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 태연한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 이유를 게하시에게 보여주는데, 기도하고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안 보이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돌봐주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열으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걸 못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그냥 두려워 벌벌 떠는데, 그걸 보니까, 그걸 보는 엘리사는 너무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태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또 다른 세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본 자와 보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득합니다. 지금 들려준 이야기는 대단히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류의 이야기, 성경이 가득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많이 들려주는 걸까요? 세상이 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또 다른 세상이 함께 있다는 걸 왜 이렇게 많이 자주 보여주냔 말이에요. 그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밖에,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한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잘 알고서 늘 그걸 바라보고 그걸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지혜라도 우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이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건요, 그것도 이 세상 밖에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한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음을 알고 늘 거기에 주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성경을 알아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성경을 잘 압니다라고 보여주고, 근데 예수님이 그거 성경 아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성경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이 세상밖에 볼 줄 모르면 이 세상을 잘 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그런 지혜나 어떤 교훈으로만 성경을 보는 건,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를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반드시 그걸 깨우쳐주고 그걸 보여주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건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은요, 우리로 이 세상 밖에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살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걸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한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서 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누리는 자가 돼야 맞는 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사는 자.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한,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더 크고 더 강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사는 자, 늘 그걸 앞세우고 늘 그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라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강한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삶의 중심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앞세우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잘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다 뭘 중심에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대신 이 세상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대신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게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 결과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혼돈과 공허의 삶이잖아요, 우리 삶이. 늘 억압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늘 답답해한 삶 아니에요? 늘 불안에 떠는 그런 삶 아닙니까, 우리 삶이?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만 우리가 정말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평강과 이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니까 나를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삶이 늘 고통이 떠나지 않고 슬픔이 떠나지 않고 늘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동설이 뭔지 아시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 이게 천동설인데요. 이걸 수천 년간 우리가 믿어왔어요. 우리 인류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믿어온 거예요, 이 천동설. 우리 지금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부터 500~600년 전에야 비로소 그게 아니라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라는 이 지동설을 비로소 발견하고 이걸 진리로 붙들고 살아.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인데, 바보 같은 주장인데, 그거를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붙들고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이 다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마치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앞세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책임질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우리의 인생의 이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그분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누리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꾸 거꾸로 사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이 세상을 중심에 두고 사니까 이게 계속 삐걱거리는 거예요. 계속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걸 깨우쳐 주는 게 뭐라고? 이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아서 이 세상 밖에 있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이 세상, 이걸 좀 잘 알아보고 이걸 좀 잘 누림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예수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살게 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구체적으로 뭔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요,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 이게 25절 말씀이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다시 말해서 부활할 때, 부활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아주 간단히, 앞에 사두개인들이 예화를 든 것에 비춰서 대답으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부활의 삶의 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너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니까 너가 오해하고 있는데, 부활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의 삶은 시도 없고 장가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도 없고 장가도 없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시도 없고 장가도 없는.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결혼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살 때는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 하나님 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하나됨을 배우고 이 땅에서 그리고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활 땐 이런 결혼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는 우리가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자녀가 주어지는 건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존재들이니까 영원히 살게 될 걸 사모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대신으로 주신 게 이게 자녀예요. 후손인 거예요. 이게 씨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 때는 이제 우리가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결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천사처럼 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사처럼 된다라는 이 말은요, 자녀가 필요 없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됨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 때는 우리가 다 천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다시는 자녀가 필요 없는 영원히 사는 존재,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생은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건요, 그냥 이 수명만 길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사는 걸 얘기해요. 이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사는 겁니다. 이걸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떠한지, 그 부활의 형체가, 그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거. 썩을 게 뭐예요? 이게 멸해지는 거예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이 몸은 다 죽을 거잖아요. 다 멸해지는 거잖아요. 다 쇠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심고 이거를 죽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나면 썩지 않을 것으로. 썩지 않은 것, 다시는 멸해지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않을 것.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욕된 것이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낡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죄에 잘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 지금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다 낡잖아요. 탈모도 생기고, 눈도 나빠지고, 이도 빠지고, 그리고 관절도 뭐 이상하게 생기고.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부럽다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이 건강한 몸을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나이가 이게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그리고 죄에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죄 앞에. 이게 욕된 몸이에요. 우리의 욕된. 이거로 심고, 이거 우리 몸은 다 그런 몸이니까 이걸 심고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다시는 낡아지지 않는 영원히 빛나고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때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건가요? 내 이렇게 이 병이 있으면 내 이게 이렇게 못생겨서 못생긴 몸으로, 이상이 있으면 이상한 몸으로 다시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낡아지지 않는 영원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이 지금 얼마나 약합니까? 넘어지면 다 깨지고, 조금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균 하나에도 그냥
꼼짝 못하는, 거기에 그냥 쩔쩔매고 그래서 결국 죽어나가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 눈에 보이는 조그만 균 한 마리, 뭐 한 마리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그것에 그냥 맥을 못 추는 존재가 지금 우리잖아요. 이렇게 약한 몸인데 어떻게 다시 산다고? 강한 몸으로. 어떤 것에도 해를 당하지 않는,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토록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니까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이 육의 몸이 죽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달으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돼요. 어떤 몸으로 할지. 그런데 이 몸을 먼저 살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부활의 첫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된다고 그러죠. 이게 고린도서 15장 40절 49절 말씀이잖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을 얘기해요. 첫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서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이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몸이,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아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제 아들을 만나고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제일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 아들을 찾아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잖아요.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제 아들 한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체를 초월하시는 예수님.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체를 초월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또 제자들이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또 제자들과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알아보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육신으로 있을 때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시간과 공간과 물체를 초월하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신 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신 부활하기 이전에 그 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뭐로 비유합니까? 씨가 떨어져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그 씨의 형체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게 나무잖아요. 그게 꽃이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씨가 죽었는데 나타나는, 다시 살아나는 모습은 꽃과 너무나 다른 모습, 씨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죽기 전에 우리의 몸과 이 이제 썩을 이 육체의 이 몸과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날 부활의 몸의 차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이에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우리는 다 씨입니다, 씨. 바울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다 씨예요. 씨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날 때는요, 나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너무나 화려한 그런 꽃들로 그렇게 하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면서, 정말 이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뭘 말씀해 주십니까? 죽은 자의 그 부활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26, 27절이에요.
26절 27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호와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한 말씀이라면 26절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들의 근본적인 질문, 그들의 근본적인 질문이 뭐예요? 부활은 없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의문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 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서 26장 19절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그리고 시편 16장 9절 10절에, 그리고 욥기서에, 에스겔서에 수많은 여러 본문들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왜 굳이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부활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세 오경만을 믿고서 모세 오경에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인정하지 않는데 아니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는 거다. 모세 오경에도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 그게 출애굽기 3장 6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정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부활을 입증해 주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건요, 모세 때 아브라함은 이미 400년 전에 죽은 자임에도, 모세 때 아브라함은 400년 전에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과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 지금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 지금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곧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밑에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그들이 살아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본성. 여러분, 하나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당신이 친히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입니다. 야훼. 이 야훼가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 스스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야훼, 스스로 계신 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런 말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계시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스스로 영원히 계시면서 다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 그러면 당연히 스스로 영원히 계신 그분이라면 그분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도 당연히 영원할 것이고, 그분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한 그 하나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이라면 그분의 언약 관계, 그분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도 영원히 살 것이고 죽음조차도 그걸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그걸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 복수입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엔
아무리 죽은 자라 해도 야훼 하나님께 스스로 영원히 사시는 그 야훼 하나님께 여전히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온전히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산자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게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이 부활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원히, 스스로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죽은 자라도 능히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끌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언약관계 맺어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영생을 누리는 자로, 썩어지고 욕되고 이 약한 것으로 심고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서 마침내 이 부활의 몸을,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다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산자들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이 세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약함과 우리의 이 죄인됨을 알아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밖에 있는 또 다른 세상, 부활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게 해주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그 나라로 우리를 들어 보내주셔서 그 부활과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 너무나 영광스러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몸으로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서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사는 그 나라를 보고 그게 집중하고 그걸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니다. 부활을 보게, 예수 안에서 사는 그 부활과 영생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사시는 그래서 당신과 언약 관계에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흘려주셔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기에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썩을 몸이 심어진 후에 우리의 욕된 몸 우리의 이 약한 몸이 심어진 후에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아버지 부활의 몸을 저에게 약속해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체험하고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잘 알아보고 그걸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